네,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제목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나라 정치계에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들 합니다. 85년생 만으로 36살, 나이가 어려서 대통령 후보도 되지 못하는 젊은 사람이 1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거느린 제1야당의 대표가 된 것입니다.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시대가 많이 변했다, 세월은 흘러가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흘러가는 시간 속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흐르는 시간, 가는 세월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간의 3시제, 우리가 시간의 3시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 미래를 잘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 중에 어뜸가는 지혜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3시제, 성도의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관리하며 살아가야 지혜로운 삶이 가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믿음의 아들 목회자 디모데에게 자신의 과거, 자신의 또 현재, 자신의 미래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바울의 자신의 고백은 자기 한 사람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성도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13절에서 자기의 과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고 말합니다. 여기 비방이라는 말은 옛날 성경에는 우리가 회방이란 말로 번역했는데, 이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지 않게 대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박해란 말은 핍박이란 말이죠. 핍박이란 말.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못 살게 했던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폭행자였단 말은 악의를 품고 인권을 유린하는 그런 행동을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바로 이런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바울의 과거는 하나님을 대항했고 또 사람을 대항했고, 그리고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도 대항했던, 하나님과 사람과 스스로에게 큰 죄를 지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은 비록 공부는 많이 했고 자기 일에 상당한 열정과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사람을 죽인 일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많이 핍박했던, 참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를 짓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이런 과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긍휼을 입었다. 자신의 과거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과거는 비록 죄가 많은 과거였지만은 그 과거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었다, 그런 말입니다. 죄가 많았지만은 긍휼을 입었다. 이것은
여러분, 바울 혼자만의 과거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모든 믿는 신자들의 과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는 모두 죄가 많았습니다. 다 우리가 비방자요, 다 우리가 폭행자요, 다 우리가 회방자였습니다. 그렇지만은 불쌍히 여겨서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따지가 붙어있는 사람이, 붙어있는 것이 우리의 과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과거.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날 CCTV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녹화가 된다고 보면 틀림없을 거예요. 우리가 뭐 별로 경찰서에 잡혀갈 일이 없어서 모르지만 경찰서에 약간 죄가 있다는 혐의가 있어 잡혀가면 그 사람에 대한 CCTV 기록을 다 이렇게 조사를 한답니다. 그러면 우리의 거의 모든 생활이 다 거기에 녹화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깜짝 놀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런 CCTV가 한 종류 더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설치되어 있는 수십만 개의 CCTV 말고 한 종류의 CCTV가 더 있어요. 하나님의 CCTV, 그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금 녹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대심판 때에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한 모든 일들을 그것을 보고, 그 하나님의 CCTV를 보고 스스로 고백을 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늘 CCTV 하나도 빠짐없이 다 녹화된 하늘 CCTV를 보면 우리의 과거가 어떨까요?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을까요? 내세울 만한 것이 많을까요? 아니면 부끄럽고 창피하고 스스로도 용서하지 못할 죄들이 많을까요? 아마 후자가 많을 것입니다. 부끄럽고 죄송하기 짝이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긍휼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잘못된 우리의 비방, 우리의 폭행, 우리의 박해,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모든 범과 하나님과 사람과 자신을 향해서 몹쓸 짓을 하였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시고 봐주시고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하나님의 용서라는, 하나님의 자비라는 꼬리표가, 떨어지지 않는 꼬리표가 붙어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왕들 중에서 우상 숭배를 참 요란하게 했던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왕들 중에서 둘째 가라고 하면 서러워할 그런 아주 못된 왕이 있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이 그렇게 훌륭했던 아버지 왕의 아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누구냐? 므낫세인데 이상하게 그렇게 훌륭한 아들인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못된 아들이 나왔어요. 보통 이스라엘 왕들이 우상 숭배를 하더라도 뭐 다른 산당에 우상을 세운다든지 또 아세라 목상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이 므낫세 왕은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다가 이를 성신을 숭배한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에다 우상을 갖다 세운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대단한 사람. 그리고 이제 점치며 마술하고 뭐 이렇게 신접한 자, 박수들을 완전히
신임을 해서 나라를 정말 우상천지로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진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상 숭배를 해도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은 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므낫세를 쳤지요. 하나님 치셨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서 므낫세 왕을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해서 왕을 저 먼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말로 그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역대하 33장 12절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므낫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신 줄 알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기도하는 므낫세의 과거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다 봐주시고 다시 그를 왕위에 복권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의 모든 과거가, 그 부끄러운 과거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는 것을 아주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끔찍한 과거를 용서받고 긍휼히 여김받은 므낫세 왕입니다. 우리 모두가 므낫세처럼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이제는 이러한 긍휼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에 대하여 긍휼과 용서와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과거를 생각하면은 한스럽고 복수를 해야 되겠다, 하늘 갚아야 되겠다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 용서받은 과거, 긍휼을 입은 과거가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우리의 삶 시제 중에 하나인 과거를 감사로 정리하는, 감사로 관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 두 번째로 본문에서 바울은 긍휼과 용서의 과거를 지닌 성도는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인가? 현재, 우리 성도의 현재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 말은 바울 자신이 예수를 믿어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긍휼함 받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지만은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계속해서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들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과거를 용서받고 현재 살고 있는 이 바울의 계속되는 현재의 모습을 이 구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울의 현재 세 가지입니다. 은혜와 믿음과 사랑.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그래서 바울은 현재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와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현재는 은혜가 있는 현재, 믿음이 있는 현재,
사랑이 있는 현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값없는 호의, 값없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은혜. 그죠?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그죠? 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 믿음, 하나님 믿습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의 영원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은혜와 믿음과 사랑을 쉽게 표현하면요, 성도는 세 가지의 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길, 세 가지의 통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통로, 은혜. 또 밑에서 하나님께서 올라가는, 위로 올라가는 통로. 그 다음에 옆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통로. 이 세 가지의 신령한 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세 방향의 신령한 길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 할아버지 보고 싶어서 그러지? 할아버지 너무 좋아가지고. 예. 그래서 현재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현재 우리는 세 가지 길이 있어요. 세 가지 길. 신령한 세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길,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는 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길이 있습니다. 우리 진정한 사랑, 진정한 섬김, 진정한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길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길이 있다는 것.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속도로가 제일 먼저 어디 생겼습니까? 경부고속도로입니까? 아니죠. 경인고속도로입니다. 예. 서울 인천이 제일 먼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경인고속도로가 너무 복잡했어요. 너무 복잡해서 특별히 서울 시내 들어오면 차가 복잡해가지고 한 8km 가는데 뭐 40분, 50분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6년 전에 우리 서울시에서 도로를 만들었어요. 여의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냐면은 이제 이 남부순환도 신호 IC까지 지하 도로를 만들었어요. 그게 약 8km 됩니다. 8km 되는 길을 만들었는데요. 그게 지난 4월 16일 개통을 했습니다. 저는 별로 연락할 일 없지만 그래도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88 도로로 오다가 여의도 쪽에서 들어온 길이 있어요. 들어가서 한번 샥 달려보니까 한 7, 8분 만에 싹 오더라고요. 도로가 여러분. 자, 이런 멋진 도로가 나 있는데도 이 도로를 달리지 않고 위에 복잡한 길로 30km 30분 40분 동안 온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안타까운 사람 아닙니까? 새 도로가 나 있으면 새 도로를 뭐예요? 달려야 되는 거죠. 새 옷 샀으면 새 옷 입고 오란 말이에요. 장롱에 놓아놓지 말고 새 구두 샀으면 신고 오란 말이에요. 왜 그 좋은 옷 사놓고 말이에요, 입도 안 하고 몇 년 뒤에 되면 또 유행이 바뀌어 입도 못하고 그럽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세 개 만들어 놨으면 이 길을 뭐요? 달려가란 말이에요. 이 길을 달려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길,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능력을 내려주시고 보호하시는 이 길을 우리가 달려가요. 어떻게? 순종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려주신 은혜의 길, 이 길을 통해서 능력도 권능도 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달려가는 거예요. 또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 올라간 믿음의 길이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 가지고 부르짖고 믿음 가지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승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영광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이 길을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달려가요. 그리고 이러면 우리에게는 뭐인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래도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여러분 계산적으로 사랑합니다. 계산적으로 줍니다. 다 뭔가 이 주고받는 거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래도 조건 없이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주었어요. 그 마음.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사랑으로 달려가면 돼요.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천국의 상급도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정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경제를 하고 사업을 해야 그 사회가 바로 되는 거예요. 그 사회가 바로 되는 거예요. 눈 가림하지 않는 것이죠. 눈 가림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세 길, 우리 현재는 길이 몇 가지 있다고? 세 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의 길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믿음의 길이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길이 있는 거예요. 이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현재 그죠? 기도의 특권을 누리고 사랑하는 이 사랑의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는 사랑의 마음의 여백이 있다. 굉장한 겁니다. 요즘 누가 누구 사랑합니까? 저 사람은 이용하지 못하고 저 사람을 내가 활용하지 못해서 안달인데 그래도 내 마음속에는 요만큼이라도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여백이 있다. 이 마음을, 이 사랑의 마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이 세 가지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믿음, 그리고 사랑을 누리는 삶. 역시 우리의 현재인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세 번째로 우리 미래는 어떨까요? 과거, 현재, 미래. 12절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그 다음에 중요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충성할 사람으로 여겨서 그 말이죠. 앞으로 충성할 사람으로 여겨서 직분, 사도의 직분, 전도자의 직분, 교사의 직분을 맡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미래 또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아직 다 이루지 못한 바울의 미션, 바울의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직분을 주셔서 그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 있는 사람이 바울이고 내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일이 있는 사람이 우리의 미래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미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직분이 있고 일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직분이 있고 그 직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은 그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꿈과 소망과 희망이 있으면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꿈과 소망과 기대가 있으면 우리에게 흥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활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봄에 놀러도 못 가고 가래도 지금 갈까 말까 지금 아주 지금 우리가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우리가요 5월 달에 4월 달에 우리 하루 우리 실버 나들이 갑니다 하면요, 한 달 전부터 2달 전부터 분위기가 달라요. 분위기가 막 준비하고 막 기다리고 즐거워하고 이야기하고.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것이고, 소망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충성스럽게 일할 것을 아시고 충성스럽게 여기서 뭐예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직분을 주셨다.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할 일이 남아있는, 하나님께서 기대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남아있는 것이 우리의 미래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 제가 이런 책을 봤어요. 당신의 노후는 부모와 다르다. 당신의 노후는 당신의 부모와 다르다. 그런 말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100세 시대를 사는 인생 설계, 100세 시대를 인생 설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 많은 내용이 있는데, 후반 인생 평생 현역이 답이다. 이해가 되죠? 후반 인생 평생 현역이 답이다. 그러면서 인생의 첫 번째 퇴직은 이제 타인이 직장에서 그만하라고 하는 그 직장에서 고용 정년이 있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퇴직이다. 그렇게 말하고, 두 번째 정년이 있는데, 두 번째 퇴직은 자기 스스로 정하는 일의 정년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정년은 신의 뜻에 따라서 세상을 떠나는 것이 인생 정년이다. 그러니까 이제 정년까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인생의 답이다. 그런 말인데, 상당히 일리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쭉 읽어봤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성도는 다르다. 성도는 다르다. 성도는 정년이 없다. 성도는 영원히 정년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일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기도의 일이죠. 기도의 직분입니다. 우리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 여러분, 우리가 젊어서도 하고 또 늙어서는 안 합니까? 늙어서도 합니다. 직장을 다닐 때도 하고 또 퇴직해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께 올린 기도는 살았을 때도 하고 또 어때요? 죽었을 때도 하는 것이에요. 죽었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도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사명, 우리 기도의 이 미션은 정년이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 나오시는데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이 예배의 사명, 예배자로서 이 직분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은퇴되었으니까 예배 안 나옵니까? 제가 여러분 은퇴하고 나면 그러면 제가 이게 안 나올까요? 은퇴했으니까 안 나올까요? 은퇴해서 예배 안 드릴까요? 아니잖아요. 예배 드려야 되죠. 드립니다. 더 열심히, 더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직분은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고 끝납니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는데, 우리가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는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의 사명은 계속되는 거예요. 예배의 직분은 계속되는 거예요.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뭐라고 그랬죠? 사랑이라고 그랬죠? 왜 사랑이 제일이냐? 여러분, 사랑은 죽은 다음에도 계속되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은 천국에 가면 다 이루어졌지만 사랑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시행해야 될 우리의 미션, 우리의 사명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배워야 돼요. 예배를 어떻게 하면 잘 드릴까, 예배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어떻게 더 잘 사랑할까, 사랑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건 우리가 뭐요? 더 갈수록 더 깊고 더 심오하고 더 거룩하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더 거룩하고 더 고상하고 더 아름답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사랑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미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미래의 성력, 거룩한 일의 희망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것이고 우리는 배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신 하나님이 맡기실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소망 중에 기뻐하는 것, 소망 중에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점점 더 좋아지잖아요. 나이가 드신 분들이 예배를 더 잘 드려요. 보세요, 젊은 사람 별로 없잖아요. 나이 든. 또 우리 천상에 가면요, 더 예배를 잘 드릴 거예요. 더 예배를 잘 드릴 거예요. 기도도 더 능력이 있어요. 기도도 더 응답이 많아요. 사랑도 그분들의 사랑이 더 깊고 더 진실하고 더 심오해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미래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생각하니까 세상을 희망 중에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희망 중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우리 성도의 삶 시제,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 미래를 살펴봤습니다. 정리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우리의 과거는 뭡니까? 용서받은 과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긍휼을 입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 감사. 우리 현재는 세 길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은혜의 길, 내가 올리는 믿음의 길, 사랑은 사랑의 길. 자, 우리의 미래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이 있다. 죽을 때까지, 아니 죽고 나서도 우리는 해야 될 일이 꼭 있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일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할 일 때문에 우리에게 뭐예요? 소망이 있고, 소망 때문에, 그 희망 때문에 우리에게 뭐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그런 모습을 참 잘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아, 우리 교회 80 넘으신 어르신들이 얼마나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지 정말 참 몰라서 그렇지 대한민국에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잘 없을 거예요. 잘 없을 거예요. 원래 여러분 보물은 잘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예, 훗날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계속되는 이 일들이 있다는 걸 알고 이 거룩한 일에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하나님 앞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을 놓고 결단의 기도 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과거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 현재의 아버지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 아버지 미래를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용서받은, 긍휼함 받은 우리의 과거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현재 앞에 놓여있는 이 세 길을 하나님 앞에 신나게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시고
많은 일을 기대하고 맡기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희망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들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르게 잘 살아드리는 참 지혜로운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